갈 수 있습니까? 산길을? 생각만 해도 아주 으쓱합니다. 겁이 납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곳에 빛이 없으면 이렇게 화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이 없는 세상을 이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구는 얼음 행성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얼음 행성, 얼음 덩어리 그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태양빛이 아니더라도 전기빛만 없어도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빛이 없으면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가 지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불편하고 어려움을 유발합니다. 강남에도 빛의 거리가 있고 연말이 되면 청계천에 빛의 거리가 또 청계천 빛의 거리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이제 꾸며놨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빛이 없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빛이 없으면 야근을 안 합니다. 일단 사람은 야근을 안 하게 돼요. 그 다음 또 빛이 없으면 뭘 안 합니까? 야식도 안 먹을 것 같아요. 할 게 없으니까. 또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유흥업체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빛은 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사람은 문화를 발전시킬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빛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디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빛이 비추지 않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즉 사막에서 살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7일 내내 뭘 치고 산다고요?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삽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기리기 위해서 특별한 두 가지 예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이 물을 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사막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거든요.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명절 끝날에 이 모든 예식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었습니다. 사막에서 그들이 마셨던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닌 것이죠. 잠시 잠깐 그들의 삶에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이지만 그 물은 영생을 주는 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영생의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이 물을 깃는 예식과 함께 두 번째 예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등불을 밝히는 예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곳에는 등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길에 있는 가로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대가 있고 그 등대 위에는 4개의 주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름으로 이제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주발이 있고 그 네 개의 주발에 네 명의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자신들이 준비한 기름을 거기에 붓습니다. 심지어는 뭘로 만들었냐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바지나 속옷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심지로 만들어서 불을 비춰서 성전을 비춥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이 입었던 옷으로 심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빛은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 빛이 지금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성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거룩한 빛이라는 것이죠. 그 빛이 딱 비춰지면 레위인들은 음악을 연주합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빛의 축제의 유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초막절날에 빛의 축제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예식을 행했을까요? 광야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의 불 기둥을 다시 재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빛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빛이 지금도 자신들을 비추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광야의 그 불 기둥을 다시 재현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20절을 보면 조금 특이한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헌금함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헌금을 내시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성전을 하면 무슨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이런 공간을 자꾸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헌금함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성전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네모 상자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직사각형의 네모 상자가 큰 게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작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이 연상이 되시죠? 큰 게 하나가 있고 작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작은 상자와 큰 상자 요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다 성전이에요. 지금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죽습니다. 요 네모난 상자는 그럼 누구만 들어갈까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네모난 상자가 동쪽에 문이 있고요.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럼 여긴 누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들어가면 무슨 뜰이 있냐면 유대인,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더 들어가면 어디까지 있을까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금 이 일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인들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짐승을 내쫓으시고 환전상,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배당 안에 짐승이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엎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짐승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던 것은 어디냐?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지금 빛의 행사는 축제는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인들의 뜰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뜰에 뭐가 있었냐면 헌금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헌금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빛의 행사가 축제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고 거기에 서서 빛이 비춰지고 있을 때 그 빛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 여인들의 뜰에서 빛이 쫙 비춰집니다. 그 빛이 사람들을 비추고 성전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그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빛을 보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막의 밤은 춥습니다. 그 불기둥은 그들의 추위를 막아줬습니다. 또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불기둥은 공격을 막아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광야의 불기둥은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이스라엘의 인도자였고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그 불을 사모한 것입니다. 초막절날 그래서 그 불이 다시 자신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재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의 불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평안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는 집과 땅을 얻었습니다. 그것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었습니다. 그 평안은 잠시뿐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시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렸다는 안식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광야의 불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늘 광야의 불을 원하죠. 잠시 잠깐 만족을 주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불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의 줄을 씁니다. 왜? 그것이 자신에게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1년의 모든 사태를 보면서도 그것은 별것 아니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불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그 불은 광야의 불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불은 잠시 잠깐 안식을 주는 가나안으로 인도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불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불은 잠시 잠깐 이 땅에 만족을 주는 광야의 불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또한 자신이 이제는 진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이 논쟁의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 관계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논쟁의 과정 중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고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가 뭐 하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는 빛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빛과 진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렌즈 꼈다가 오늘은 안경 꼈다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렌즈를 낀 이유는 뭡니까? 렌즈를 샀는데 유통기한이 있다고 해서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꼈어요. 근데 오늘 렌즈를 벗었어요. 왜 벗었을까요? 우리 아내가 늙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벗었어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고도근시라 사람들의 얼굴 형체가 잘 눈, 코, 입이 잘 안 보입니다. 다 이렇게 퍼져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노안까지 와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력 좋은 사람 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이 좋은 사람이든지 안 좋은 사람이든지 빛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물체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빛이 들어오고 그 반사된 빛을 보고 물체를 식별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불을 다시 딱 켭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즉 빛이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췄기 때문에 그제서야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럼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하나님은 뭔가요? 그것은 어두운 방에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리.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그들은 인식했을 뿐입니다. 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 자체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한데, 우리가 뭐 공산주의 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된 상태도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자유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 세상에서 주는 욕심의 굴레에서 저는 자유케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인터넷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인 이 사건이 작년하고 올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전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보험금 타기 위해서 아내를 청부 살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네 남편을 필리핀에까지 가서 청부 살해하고, 그런 아내도 있어요. 그런 남편도 있고, 이번에 1월 얼마 전에 있었던 아내를 자동차 사고로 유정해서 죽이고, 실은 경찰은 그걸 뭘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보험금 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돈의 욕심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세상 얼마 길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에 누릴 그 무엇 때문에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인생들은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니까 늘 물질이 있고 없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은 잠시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이 주는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인을 치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돌을 두고 도망을 갔어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가 뭔가 갖춰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진리로, 그리고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했어요. 둘째하고 셋째가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가 물건을 파는 사람, 둘째가 물건을 사는 사람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아이들 소꿉놀이 세트도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 커피를 내리는 것, 빵을 팔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은유가 이거 주시고 뭐 음료수도 한 잔 주시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우리 셋째가 뭐 예를 들면 2,300원이에요. 이럽니다. 그때 우리 둘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드도 되나요? 제가 그거를 딱 듣고 시대가 달라졌구나. 야, 카드도 되나요? 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달라진 것이 있고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요. 달라진 것은 뭡니까? 달라지지 않은 것은 뭡니까? 아이들은 여전히 소꿉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꿉놀이의 유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소꿉놀이는 시작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소꿉놀이를 언제부터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할 때부터 소꿉놀이는 시작됐고 지금도 그 소꿉놀이는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은 지금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소꿉놀이를 하는 방식은 달라졌어요. 커피를 따라주고 빵을 주고 결제를 카드로 합니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은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길은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다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는 길은 많다는.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는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것이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그렇게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근데 1 플러스 1이 3이 된다면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100년 지나면 1 플러스 1은 3이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지금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소꿉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소꿉놀이 하는 형태가 달라진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시대에 맞게 다르게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 우리를 잠시 잠깐의 안식이 아닌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욕심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구정으로 하면, 구정이란 말을 안 쓰죠. 설, 새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설이 있어서 새롭게 마음을 시작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진리 되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